깰 때에 바로 아침 시간이죠. 또 오늘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그죠? 바로 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 낮, 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낮에는 최대 축복의 시간.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고, 또 밤에는 뭡니까? 최후 작품 300% 작품을 남기라. 절대 이정표 세우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말고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다윗과 같이. 그래서 이번 온단의 말씀에 아침에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을 깨우는 자. 그래서 칸트는 매일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뭡니까? 산책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보니까 마이클 조던, 농구의 황제죠. 농구의 황제. 그 황제라는 그런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항상 아침에 순 연습을 1000번을 했대요. 1000번. 1000번을 해야 이렇게 감각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코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날랐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농구의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라. 조금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아침에 일어나세요. 내가 모든 이것을 회복할 거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라. 결국 이게 안 되면요 이제 절대 여정을 떠날 때 다 속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시험거리, 갈등거리죠. 형들에게 시험,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신세 한탄, 또 누명 쓰고 감옥 갔죠. 그 보디발 안에 놓고 일을 갈 걸 갈았고, 한마디로 머리 터졌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절대망대가 딱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떠나니까 뭡니까? 모든 속에서, 환경 속에 다 축복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여정이 아니죠. 절대 여정. 이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모든 그 여정 속에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게 절대 여정이라 이 말. 절대 여정이란 말은 뭐죠?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배웠죠. 감옥에서 정치 배웠죠. 그리고 바로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총무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는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을 가져라. 왜? 정말 아침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다 보면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서밋 타임을 가지라. 다윗처럼 시편 108편 2절. 자, 이번 목회자 3호
이 대학원에서 주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뭡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새벽의 사람이다. 정말 그래 다윗이 그릇이 큰 거예요. 왜? 새벽의 사람. 그리고 또 시편 5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새벽의 사람. 다윗은 정말 아침을 깨우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요.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보호자의 기도의 내용 777 7망대 7여정 7리정 그걸 표를 보면서 계속 한번 읽으면서 해보세요. 뭐 어느 날요 이게 딱 각인됩니다. 보지 않고도 이게 딱 각인되면 이제 뭐 이 777은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문제 속에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이 누구를 여기 장소에 가게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황무지로 갑니다. 하나님 나는 노바디로 갑니다. 그것을 정말 에브리바디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게 다 각인되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가지고 아침에 특히 욥기 7장 4절에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욥기 7장 4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우울증이죠. 일어나고 싶은데요. 이게 못 일어나요. 왜? 뭔가 우울에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또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거다. 불면. 자,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이 왜 나옵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두려우니까. 왜?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잖아요. 막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강도들이 뺏기고 10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해 죽고 자신은 몸에 병이 들고. 근데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믿음을 막 지켰다고 하는데요. 욥이 그것 때문에요. 밤새워서 막 우울증이 잡혀가지고는 막 진짜 한마디로 뭡니까? 뭐 우울증이 잡히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잖아요. 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불안, 이런 공황, 이 우울,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호흡하고 그러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욥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 목사 모원에서 교회의 아침을 열어라. 아예 교인들을 아침에 교회로 오게 해라. 그래서 출근 준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아침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이 간단하게 먹일 수 있는 음식 준비해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그리고 각자 교인들은 다 자기 직장 일터로 가는 거죠. 난 들으면서 이것도 필요하겠다. 아예 그냥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와 교회에서. 그래서 새벽 예배 아침 기도를 6시에 하든지 1시간 딱 하고요. 그리고 7시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이번에 목사모원에서 개인의 아침 시대를 열어라. 교회의 아침 시간을 열어라. 현장의 아침을 열어라. 그건 나는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그냥 은혜 받고 출근하는 거야. 그 발걸음이 뭡니까? 힘찬 발걸음이죠.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런 서밋 타임을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렘넌트도 같이 새벽에 와서 새벽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두 가지를 의식하라. 뭡니까? 기도와 호흡. 여러분 아침에요 정말 이렇게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 그렇게 뭐 전문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이마시고 좀 참았다가 또 푹 내뱉고 조금 좀 길게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침에 뭐 이제 전도자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뭐 활동하면서 양치질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 이걸 보고 우리가 생명줄이라고 하죠. 두 가지 생명줄. 전도자는 뭐 양치하면서도 스쿼트도 한다는데, 저도 아침에 해봤어요. 아,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라. 기도와 호흡. 그리고 기쁜 운동. 여러분들은 따로 뭐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 직장 가고, 뭐 저야 뭐 그냥 새벽 기도하고 나서 뭐 등산도 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그냥 생활 속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스쿼트 있잖아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TV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준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푸시업. 이 푸시업이 척추를 곧게 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하나 더 추천하면 누워가지고 발 뒤로 넘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척추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있고 하면 척추가 틀어져요. 근데 누워가지고 발을 뒤로 쭉 넘기고 이렇게 한 뭐 1분 정도 있다가 내리고 하면요. 척추가 뭡니까? 이렇게 스프링 늘어나는 것처럼 쫙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릴 때 다시. 이게 이런 것을 반복해야 척추가 곧게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보세요. 스쿼트하고 푸시업. 뭐 여자분들은 바닥에다 못하니까 벽에다가 이런 의자 같은 데다 대고 한 몇 개만 해봐요. 그 뭐 여러분이 어깨 뭉친 거 이거 푸시업 몇 개만 하면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 깊은 운동. 여러분 따로 뭐 시간 내서 할 수 없잖아. 깊은 운동, 음식. 아침에 그 황태죽이 좋다 하더라고요. 황태가 뭡니까?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깊은 음식이 하루의 컨디션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먹어야 굉장히 하루에 그 엔돌핀이 솟는데요. 그래서 아침을 굶는 게요 굉장히 그 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아침을 아예 든든히 먹고, 든든히 먹으라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음식. 그리고 그러면요 낮에 적게 먹어도 돼요. 오히려 아침을 황제같이 먹어라. 이게 하루의 컨디션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침에 꼭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거. 사문을. 오늘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스케줄을 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 뇌에 딱 각인시키라면, 이 키워드를 딱 잡는 게 좋아요. 이번 주일 강단의 키워드 뭡니까? 믿음의 그릇.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뭐 일대지가 뭐죠? 일대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대지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조카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그 롯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롯을 구출했잖아요. 아,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복음의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다 수용할.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배를 통해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아, 이게 큰 그릇이구나.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정말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그 소돔왕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적 자존감이 가지고, 이렇게 딱 여러분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다 가지고요 계속 읊조리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번 주 키워드 정말 세 가지. 아, 믿음의 그릇. 그러면요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불신앙에 말하는 사람 있죠. 교회 다니면 나는 왜 안 돼? 뭐 그런 불신앙 늘어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딱 정확한 이 메시지잖아요. 당신이 믿음의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와 같이 축복을 쏟아붓고 싶어도 당신의 그릇이 옹기쟁이 같이 작으면 거기다 태평양 바다 같은 그 축복을 쏟아부을까 안 부을까? 물어봐야 한번. 안 붙죠. 왜냐? 태평양 바다 같은 축복을 거기다 부으면은 다 땅에 다 떨어지고 요것만 남아요, 결국. 요 그릇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태평양 바다 같은 축복을 붙겠어요? 당신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고 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요 이게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100배로 결실맺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과 이거 없이 살게 되면요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대화. 그러니까 강단 따로 삶 따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의 스케줄을 놓고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잡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이 나에게는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아침의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한 80%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서밋타임 같이,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지, 아침에 여러분이 운동하지, 아침에 사문을 다 잡았지. 이제 낮에는 뭡니까? 모든 만남 속에, 장소 속에, 일 속에, 문제, 사건 속에 응답이 와 있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하는 거다 그랬죠. 낮에는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이거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봤거든요. 노예로 갔어요. 아,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집에 보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근데 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면요. 보디발이 경호실장이었어요. 경호대장이야. 근데 이 경호대장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이게 경호대장이 관리하는 그 구치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 이 정치범들만 가두는 데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죠. 거기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밋으로 가는 코스인 거예요. 그렇게 와 있는 응답을
이제 우리가 아침에 조금만 서밋타임 갖게 되면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절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 이게 절대 망대가 되면 이게 절대 여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뭡니까? 서밋 자세를 갖추라.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 현장 이런 데서 우리는 많은 거 부딪히게 되죠. 여러분이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막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상대해야 되고. 왜? 당장 뭐 직장에 가면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이상한 사람, 진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데서 오는 부딪힘, 사람에게 부딪히고 일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이 욥의 고백처럼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뭡니까? 막 우울증에 빠지기도.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병신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어 버렸죠. 이 시편 23편이 어느 때 쓴 거예요? 정말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낮에는 다녀야 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생겼는가? 다윗은 낮에 뭐 했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쳤죠.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키웠다. 이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자, 믿음 키웠죠. 실력 갖췄죠. 그 말은 뭡니까? 영성을 키웠죠. 지성과 또 실력을 갖췄죠.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에는 절대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고 환경에 또 많이 부딪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다 수용해야 돼.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초월해야 돼.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안 팔았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갔겠어요? 누구 말대로 부비자로 그냥 비자도 없이 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형들 앞에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더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뭐다? 현장에 와 있는 응답을 다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자, 내가 15절에는 깰 때의 주의 형상을 만족하려다. 아침 시간이죠. 자, 낮에는 2절은 3절은 뭡니까? 밤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 후로는 4절부터 쭉 보면요. 이 다윗이 낮에 당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7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온수 오른손에서 구원하시는 이 다윗을 치는 자들.
또 오늘 9절에 보니까 압제하는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온수들. 우리가 낮에 활동하면 꼭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압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하고, 또 11절에는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12절에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고. 그렇죠?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낮이라니까요. 그렇죠? 이런 특히 사람과의 갈등,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한반도로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질질대로 지쳐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누구 말대로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오히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요,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라. 아침. 그래서 낮에는 뭐다?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다. 왜? 내가 아침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아침에 사문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새의 집에 보냈죠. 왜? 앞으로 왕이 될 제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요, 보니까 다 왕 될 제목이야.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7째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아들 없습니까? 저 막둥이가 들에 양을 치고 있는데 데려오라는 거죠. 근데 딱 데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에 저 다윗이 바로 예비된 자라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낮에 모든 응답이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낮에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거야.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탁 쳐들어왔는데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상대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갔잖아요. 거기서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막 의분이 생기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낮에 응답을 다 확인하죠. 솔직히 이 골리앗, 이걸 때려 눕혀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군으로 부르잖아요. 군대 장관을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낮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런 응답들이 다 와 있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골리앗의 그 거대한 그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다 뭡니까? 쫄아가지고. 근데 우리가요, 정말 아침에 이런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딱 삼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요, 백성들이 다윗은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다윗을 띄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 기도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막 정신적으로 막 불안해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봐봐요, 읽어보세요. 소리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다가 뭐합니까? 창 가지고요, 다윗에게 탁 겨냥하고 탁 던지잖아요. 몇 번 피했어요. 죽을 걸 몇 번 넘겼어요. 나중에는 미안하다 사울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다. 다윗이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근데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믿음의 큰 그릇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 있다. 그릇을 키울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윗 그 도망다니면서 사울은 악령이 내려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다윗의 믿음의 그릇이 확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 힘든 일, 오해 살 일 더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갖게 되면 와 있는 응답을 다 확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래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꺾고, 가는 곳마다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7포인트, 그죠? 제자를 찾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낮의 절대 미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남은 자, 순례자, 정말 현장에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뭡니까? 정복자.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파수꾼. 또 흩어진 자 같지만 하나님 파송한 자. 그리고 정탐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 이런 예비된 자가 현장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요, 중요한 일꾼, 요압 같은 중요한, 아비새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다 만났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요, 딱 다윗 중심으로 딱 하나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도망다니면서 좋은 일꾼들이 다 붙었어요. 밤 시간에는 하루를 마치고, 이게 최후의 작품을 남기라. 위대한 작품을 남기라. 그것도 뭡니까? 300%. 그걸 생각하면서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300%. 이걸 가지고 어떻게 300%를 할 것인가? 나에 대한 전문성 100%. 어떻게 내가 100% 전문성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 이쪽으로. 근데 그 전문성 100%의 하나의 키가 있다면 뭐예요? Nobody.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기에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복지, 많은 사람들 복지에 뛰어들죠. 근데 정말 밤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의 업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0% 전문성,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절대 이정표 세워. 이정표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목표 지점은 237 5천 정도. 그래서 밤에 재도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빨리 시켜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면서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 AI 시대. 챗GPT가요.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뭐 이 챗GPT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뭐 직업의 70%가 다 없어진다고. 저도 챗GPT 활용하거든요. 한 달에 딱 얼마씩 내면요. 여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웬만한 사람 다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디자인도요. 챗GPT가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디자인을 해줘. 논문도 이런 쪽으로 해서 논문을 만들어줘.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챗GPT. 그럼 여러분이 빨리 시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재도전해라. 끊임없는 편집.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죠.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나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내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수많은 정보를 다 내가 취합하면서 나의 뭔가 하나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걸 누가 옛날에는 그걸 감췄다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요. 다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정보를 내가 가지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뭔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만의 뭔가를 한 사람이 돈 번다니까. 이번에 보니까 100억 그 헌금한 그 지인인가 그 친구 보니까요.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100억을 헌금했대. 이 친구는 빨리 눈이 뜬 거죠. 그쵸? 정보화 시대다. 이걸 보면서 나를 편집하고 자료 그걸 가지고 뭡니까? 연구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외국에는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뭐 핀란드 가면 복지 국가잖아요. 저기는 복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말씀에서 답을 내야 돼요. 나를 설계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라? 디자인하라. 현장에서.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결국은 이런 최후의 작품이 300% 안에서 나오잖아요. 나를 재생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잖아요. 40일에 집중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김성남 지사님이 전에 작년에 40일 집중했다는데 진짜 오래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자, 제한된 집중은 뭡니까? 뭘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 40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선택된 집중이 나와요. 이걸 놓고 내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게 돼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뭡니까? 집중. 온리스 집중. 전도자가요, 교회가 부교육제 때 어려울 때 뭡니까? 새벽에 예배 끝나고 교인들 차량으로 운행해주고 혼자 교회에 남아. 이걸 가지고 계속 40을 했대요. 40일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 또 40일. 3번 40일 하니까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는 뭡니까? 선택된 집중. 계속 하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그 부산에 있는 대로
인도받게 돼. 이걸 여러분이 올해는 꼭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재창조하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국경지대에 1,000망대를 세웠어요. 1,000망대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을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막 튼튼하게, 국방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의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주변에 큰 덩치의 그 강대국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아람, 암몬, 저 밑에 이집트, 블레셋, 빙 둘러 있잖아요. 다 강대국입니다. 페르시아, 다 강대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이란이죠, 지금.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늘 외침을 당하고 그냥 뺏기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우리는 너무 똑같아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강한 나라가 됐냐? 다윗 집권 시대. 1,000망대를 세웠다. 전에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때는 뭡니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게 뭡니까?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그거는 세계 성전이었다. 이거 준비 다 했죠. 바로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예배드릴 237 성전. 렘넌트들이 정말 서밋으로 세워주신 아이들의 뜰. 그리고 뭡니까?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 뜰이 있는 성전. 우리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묵상 시대를 열자. 여러분들이 이번 원단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그래서 최고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이정표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올해는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갖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